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은 쇠하여지고 어깨와 허리는 굽어지고 있는 80의 노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폐허가 되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무너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폐허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재능도 있고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살 만한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준비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부르심 앞에서 이 소명 앞에서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17절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거절하였습니다. 앞에 부분은 질문을 하면서 은근하게 거절하였고 마지막 5번째는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4장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4장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과 18절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시간의 간격이 존재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모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는 고민하고 고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8절이 모세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출애굽기 4장 18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었던 장인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되니 그동안 돌봐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가게 해달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허락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만큼 모세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분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결심했으면 내가 가겠으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장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인사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모세의 인생의 분기점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너짐의 자리, 내 인생에 대해서 무너짐의 자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욕구에 대한 무너짐의 자리, 나의 폐허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의 분기점은 마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그게 내 소유가 됩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소유라고 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권리를 세우고 주장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건 내 거야라고, 이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소유의 의식을 갖는 순간에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에 집착하고 내 소유를 유지하고 내 소유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하게 돼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놈의 인생이 소유하기 위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내 소유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소유는 나를 소유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다 잊혀져 버리고 내가 소유한 소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을 지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고꾸라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잘난 인생입니까? 더 못 가졌다고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그가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논하는 교훈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인생에 대한 제대로 깨달음과 통찰이 없이 자신의 인생의 제대로 된 분기점 위에 세워본 적이 없는 허망한 인생의 자리를 흘러가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생각하면 보통 돈이나 물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도 굉장한 애착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또 다른 인간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자 애착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를 소유하려고 심지어 자녀는 부모를 소유하려고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향력 속에서
나의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혹은 그 누군가가 조금만 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은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왜 저래 하라고 하며 견뎌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화내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사람에게 내 생각과 이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는 그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도 당연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소유의 욕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힘에 대한 소유를 또한 같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힘을 계속 유지하며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힘의 과시에 있어서 느끼는 짜릿함이란 그 무엇에 비견되기 어려운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힘의 소유의 생각도 의식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인생의 분기점에서 분명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의 고백이 뭐냐? 애굽 땅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전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아름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로 모세가 굉장한 의지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18절에서도 모세는 애굽을 얘기하고 19절에서도 애굽을 기록하고 있고 20절에서도 애굽을 얘기하고 21절, 22절 계속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트라우마란 어떤 슬픔이나 상처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고 풀어내지 못해서 그때 당했던 정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모세에게 트라우마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다시는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설명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디안에 정착해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가 과연 애굽을 입에 올린 적이 있었을까? 내가 애굽의 왕자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으로 예상해도 과하게 틀린 것은 아니다 여겨집니다. 그만큼 애굽은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이 모세에게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 앞에서 그 애굽을 입에 담고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올리고 애굽을 말하고 또 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서 모세가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딱 마주서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을 만났다고, 내가 상처받을 일을 만났다고, 내가 고통당할 일을 만났다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위에 직면해서 그 앞에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잊혀진다고, 잊어버리겠다고 해서 풀리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면의 교훈 가운데 두 가지의 직면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직면이고 하나는 영적인 직면입니다. 육신적인 직면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일, 그 경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느니, 말도 안 된다느니, 이렇게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력을 가지고 자신을 잘 달래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시시비비도 가려볼 수 있습니다. 아, 옳은 것은 무엇이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나를 가려보고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신의 생애에 대한 애정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과정 안에서 정신계통의 이상이나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있을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의 길도 도움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직면은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직면이란 이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육신적인 직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직면이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를 달래면서 생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길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직면은 필히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용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문제는, 왜 나의 이 내용은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허용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고뇌에 차고 아프고 슬픈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왜 나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용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선을 긋고 염두에 둘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못 되고의 결정적인 문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경우가 과연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밝은 날도 흐린 날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생각하고 짚어볼 만한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직면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서 허용하신 그 자리, 왜 하나님이 이 삶의 길을 걷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자리,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다 자기 문제를 밑에다 깔아놓고 덮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인생의 고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간절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릴 때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 화난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내면의 진실들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무지하기 때문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아니, 덮어놓고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너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격동하며 흔들리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어제도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사는 것이고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자기 인생의 분기점의 시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산다라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50년을 살아왔고 40년을 살고 있고 6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을 꺼내놓고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왜 문제만 생기면, 왜 어려움만 생기면 그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까? 세상에선 이것이 도움이 되고 세상의 방식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세상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정작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은 안 하고 왜 문제의 거칠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이것도 얘기하고 세상은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 세상은 이러한 방식도 있으니 내 문제를 여기에서 풀고 해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의 자리 때문에 굳어지고 말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분기점 앞에서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애굽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못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순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순종에 지난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순종합니다. 100% 믿으면 100% 순종합니다. 한 60%만 믿으면, 한 70%만 믿으면 순종 못합니다. 왜? 완전하게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내 길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물론 100% 순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에 한계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순종한다고 해도 그 순종이 완전하고 무결한 순종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함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자신의 모자람이나 부족함 안에서 순종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격적인 결함이 풀리고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자신의 성격도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지면 더 나은 순종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순종 잘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지휘 보아의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부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인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와 폐해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와서 돕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순종하는 것이냐? 되짚어 봐야 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내 인생의 그 자리, 내가 자고 일어나는 내 육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고약한지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티를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 교훈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되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많은 내 인생의 육신의 현실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많이 고민하고 많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 인생의 분기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을 멸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세는 지금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애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결정한 이유는 바로 애굽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만 봐도 모세는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3인칭으로만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8절에 와서 모세는 놀랍게도 내 형제들, my brother이라고 하는 1인칭에 버금가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고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혈육,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부터 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아니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인생을 걸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1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너는 살인자가 아니냐라고 모세를 찍어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차가움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차가움, 버려지는 차가움, 내쳐지는 차가움. 그래서 모세는 그 차가운 단절의 벽 안에서 인생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40년 동안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과 격정 속에서 그는 흔들리며, 그는 부서지며, 그는 무너지며 살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 땅, 애굽을 다시는 만날 일 없다라고 완전히 등지고 살았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my brother, 내 형제들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인생의 분기점을 나이 80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0년의 좌절과 실패의 인생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굉장하고 특별한 지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고 흔하게 주울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지팡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은 인생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 없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팡이를 보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는가, 그 분기점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그 분기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내가 무엇인가 실기했을 때, 지금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데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기점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분기점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분기점의 자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의 분기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였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유지되고 넓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나의 마음의 고백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의 이 순간과 이 시점이 인생의 분기점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십시오. 자기를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부끄러운 것이며 악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심 속에서 인생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실기와 모든 마음의 격동의 내름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은 다 내가 욕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이 시점이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책임과 무게 앞에서 두려워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천년의 시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서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내가 이 좌절의 낙심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합니까? 호소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정말 중차대한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분기점이 정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각오와 변화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건 내 문제인데 내 인생의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가서 굴러먹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한 번의 순간이고 한 번의 시간인데 그 순간과 한 번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서 그 분기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인생에 분기점이 다가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분기점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십시오. 그 분기점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는 인생의 지점과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면 필연히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인생의 분기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기점의 자리 위에 서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고뇌와 무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질 텐데, 인생의 분기점에서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대답을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번민과 상처투성이의 자리에서 번민하고 불평하고 회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봉헌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봉헌의 정신과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참 모세와 같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그저 아픔과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핌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를, 무능한 존재를,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짐으로써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써 이제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되어 지금까지 내 뜻과 내 를 추구하며 살아오던 그 인생의 가치 가운데서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내 주변의 형제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참된 봉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명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리가 되어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고 지금까지 내가 가던 모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만 쫓기를 다짐하는, 그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